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구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네, 저희 오랜만에 만나가지고요. 네, 마음으로 드린 예배도 무려 한 2주 전 네, 그렇게 됐는데요.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우리 12월 달도 잘 마무리하면서 또한 즐거운 성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맡은 이들에게 요구되는 신실함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판단해요. 네, 판단을 하는 가장 어쩌면 근원적인 건요, 그냥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기보다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쩌면 더 정확하게는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랑 좀 친해져야 좀 괜찮지 않을까, 또 누구랑 가까이 하고 때로는 반대로 누구랑 좀 멀리 해야만 내가 좀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근원적인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마 잘 아실 텐데요. 회사에 들어가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어쩌면 흔히 말하는 라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주어진 일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나름대로 직급도 달라지고 한다면 어느 순간 라인이 좀 중요해지는 거죠. 몇 명 안 돼도 그런 라인들이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느냐, 좀 멀리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일을 멀리 한다고 해서 일을 같이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엔요, 우리가 사실은 사람을 많이 판단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이게 그냥 우리가 일하는 곳, 때로는 공부하는 곳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런 판단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판단을 할까요? 저 사람은 신앙이 좀 좋아 보여, 이것도 다 판단이죠. 저 사람은 좀 신앙이 조금 아직은 이제 출발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굉장히 일 잘할 것 같아, 일 못할 것 같아, 뭐 이런 판단도 하고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 마찬가지겠죠. 저 목사님이 설교부터 뭐 인품, 인성, 학력, 재능, 외모까지 모든 게 다 판단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바울이 지금 판단을 받고 있어서 그래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판단을 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라는 그곳 안에서 지금 판단을 받고 있는데요. 네가 어떻게 사도냐, 좀 우리식으로 그냥 좀 쉽게 이해한다면 네가 어떻게 목사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 재능들, 모든 것들 다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파벌이 생겼고 분열도 생겼습니다.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베드로를 지지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판단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래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1장, 2장, 3장에서 봤던 그 이야기의 연장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세 부분으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 아무것도 아니야. 너네가 지금 바울파야 아볼로파야 막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높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게 좀 역효과라고 할까요? 또 너무 가볍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존재, 혹은 우리 밑에 있는 사람, 그냥 우리가 시키면 다 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일을 사람들하고 함께 하는 걸 굉장히 즐겨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혼자 물론 일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걸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하는 일을 떼어서 나눠주고 있어요.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밀을 맡은 자, 이 정도 하면 뭔가 좀 더 신비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단어를 이렇게 좀 길게 써서 그렇지 사실은 이 원래 단어의 뜻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청지기는 요즘 잘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그 주인이 있는 그 집에 주인의 모든 고난을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불러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약간 옛날 시대 때 보면 그 집에 집사가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집사가 청지기예요. 모든 열쇠, 모든 권한,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는데 단 하나 안 되는 건 자기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 그것 빼고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며 일하는 사람들, 바로 일꾼, 그리고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일터에서 일을 하는데 순종하면서 일을 하죠. 즉 바울이요, 청지기로서 지금 어디서 일을 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라는 곳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이 청지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주인을 봐야 되는데 지금 약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지기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난 바울 편이야, 난 아볼로 편이야, 나는 베드로 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일꾼이며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에서요,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종이다라고 해서 진짜 종인 줄 아는데 그건 아닙니다. 사도는요, 바울은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요. 저희 목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이면서 동시에 교회를 섬기는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해당이 되는데 우리는 한 가지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놓치냐면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종으로만 생각하면 종이긴 한데 약간 부잣집의 종, 양반의 종처럼 생각해서 이 종한테도 되게 잘 보여야 하나님한테 잘 보일지 않을까라는 착각 속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을 너무 높여버리게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들처럼요. 사람을 너무 높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약간 그 여러분들 예전에 어르신들 기도하실 때 그런 거 하시잖아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뭐 거룩한 종 뭐 이렇게 하면서 종이긴 한데 엄청나게 막 높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첫 번째 이야기하고요. 반면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완전히 잊어버리고 교회의 종으로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 어차피 우리 교회에서 사례를 줄 테니, 이름은 사례지만 결국 거의 월급에 가깝거든요. 월급을 줄 테니 이렇게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이렇게 힘들게 벌어낸 헌금을 냈는데 그 헌금으로 너네한테, 너네라고 얘기하면 괜찮나? 나는 괜찮은데 너네한테 이렇게 줬으면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냥 직원 고용하듯이 하는 그것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어쩌면 첫 번째 원칙적으로 목사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처럼 높여서도 안 되겠지만 또한 자기 아랫사람으로 비하해서도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에 걸맞은 합당한 대우와 존경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물론 목사님들이 제대로 그 배경 속에는 하나님 일을 정말 제대로 잘 하는 그 밑바탕은 반드시 깔려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목회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목회자를 어떻게 여기느냐.
존중을 하되 우상 숭배는 당연히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존중은요, 그냥 사람에 대한 존중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중이라고 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하고 목회자하고 동일하다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왜 이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되느냐?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존중으로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를 존중하지 못하면요, 사실은 교회 생활이 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존중을 통해서,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이 잘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한 태도가 반드시 좀 필요하겠습니다. 이 말은요, 즉 오늘의 이 말씀이 바울이 사실은 자기 이야기여서 목회자일 수도 있겠지만 목회자 한정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이 저뿐일까요? 우리 모두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본문 자체가 1차적으로 목사를 이야기하겠지만 사실은 2차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 사명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받아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옆에 지체들에게도 동일하게 태도를 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태도일까요? 네, 이 사람 내 종이야, 이게 아니라 존중하는 자세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받아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 자체로도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더라고요. 그래서요,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더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섬겨 나갈 때마다 정말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칭찬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 왜 이것밖에 못해?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청년 2부 지체들 우리 모두께서요, 이 부분을 사실은 좀 잘 해주셔서 진심으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는요, 우리 뭐 가족장이든 국장이든 섬겨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런 섬김에 대해서 존중과 존경을 해 주셔야 또한 존경받는 이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또한 섬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존중과 존경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악순환이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욕해놓고 내가 갑자기 가족장과 국장이 된다면 이제는 욕하지 말아줘, 이게 가능할까? 쉽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그 부분이 우리가 선순환의 문화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수고한 이들에게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것들이 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제가 좀 계속해서 어쩌면 비슷한 뉘앙스를 가끔씩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20살, 21살이 아니어서 그래요. 네. 우리가 뭐 흔히 말해서 막내가 27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조금 시간이 지나면 흔히 말하는 교회에서도 하나 섬겨 나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면 청년부를 넘어서죠. 계속해서 섬겨 나갈 수 있고 어떤 집사라든지 뭐 이런 자리를 직분도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때 어떻게 일을 해나가야 될까, 그런 태도를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일만 잘하는 것이 중요할까? 일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단락에서 나오겠지만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잘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존중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그 사람이 그냥 너 일꾼이야, 그냥 종이야,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일꾼이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차원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완전히 잃어버리는 일이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교회에서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서 하다 보시면 서로 존중하는 마음들로 일을 해나갈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일이 더 잘 이루어질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서로를 존중하시면서 또한 함께 아름답게 일을 만들어 나가주시면 좋겠다. 자, 두 번째는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맡았는데 두 번째는 그 일을 맡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입니다. 오늘 2절에는요,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띄워져 있으니까 읽어보실까요? 2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충성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말하는데요, 명사형이 피스티스인데 보통 어떻게 번역되냐면 다 믿음으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믿음으로 번역되는 이 단어가 믿음이기도 하고 충성이기도 하고 순종이기도 해요. 예. 믿는다는 게 뭘까요? 믿는다는 건요,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는 건요, 동의함과 동시에 실천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믿음이 물론 명사형의 피스티스를 이야기했지만 믿음이란 점에서 사실은 이 믿음의 구현이 되고 실현이 되는 건 대부분 다 동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믿는다, 난 속으로 믿어요, 이거는 믿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믿는다면 신앙 고백을 하고요, 여러분이 믿는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 나가야 되고요, 그렇게 살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구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누군가를 분명하게 믿는다라는 건 온전하게 100% 신뢰한다는 뜻이고, 그분이 하는 말 또한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 같은 경우에 충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성이라고 하니까요, 한국 사람의 인식에서는 마치 꼭 군대에서 쓰는 용어 같은 느낌처럼 들려져요. 그래서 마치 우리의 의견, 우리의 생각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위에서 주어지는 명령에 그냥 충성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게 가끔은 어떤 그 장로님, 권사님 임직식 때 이런 이 구절 많이 쓰거든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해가지고 교회 충성하라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충성이란 단어를 믿음으로 바꿔 똑같은 뜻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바꿔도 되거든요. 그럼 뭔가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믿는 과정 속에서 신실함을 보여주는 걸 사실은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충성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조금 더 적용하기 위해서 신실함, 신실이라고 저는 좀 번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신실하다는 건요, 어쩌면 두 가지가 좀 합쳐져 있는 것 같아요. 믿음 그리고 성실.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실함이지 않을까.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좀 풀어본다면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믿음에 기초한 성실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합쳐서 신실함. 일을 할 때는요,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됩니다. 근데 이건 좀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재능, 능력이 아닙니다. 재능,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재능, 능력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재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저기에 딱 적합한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너무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쉽게 보면 또 잘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건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해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만들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신다는 믿음, 거기에 단지 내가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능력이 앞서기 시작하면요, 내가 주인이 되기 시작해요. 내 능력 가지고, 내 계획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믿음의 시작점에는 부르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 속에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그래 내가 결정하고 선택했어라고 끝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된다면 나는 이거 전혀 재능이 없는데, 난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왜 나를 이렇게 부르셨을까? 하고 고민하면서 그 뜻을 찾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조금씩 발견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일이라고 하면 교회 일도 포함이 될 텐데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하는 경우들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하면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취업에서부터 이직과 퇴직 모든 것들이 다 내 힘으로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할 때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데,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이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내 믿음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교회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압축적으로 교회라고 보통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교회에서 일하면 일할수록 믿음이 정말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해나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완성해 나가시는구나, 우리가 그것들을 좀 발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 속에 있으면 자기의 성향, 성품, 자기가 가진 그 계획 조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잘 내려놓지는 못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 성격대로 한다는 말은요, 한편으로는 자기 성격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믿음 없이 한다는 뉘앙스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한계를 굉장히 많이 가진 사람이라서 제 성격대로 지금도 일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또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요, 자기 성격대로 일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안 돼서. 네. 근데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정말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통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들, 네, 내 방식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게 자기 기준에서는 맞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맞는 일인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을 할 때 믿음과 더불어서 성실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무작정 그냥 믿음 가지고 무작정 막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기초한 성실이 반드시 좀 필요합니다. 어떤 분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성실함은 그냥 덕목, 마음가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실함은요, 어쩌면 능력이며 습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능력은 처음부터 타고난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만들어 온 것들이 체득화된 능력,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즉 마음만으로는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꾸준히 해야지 우리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두고 우리가 성실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마음만큼은 성실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그렇지는 않잖아요. 성실하다는 건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을 태도로, 우리 상황으로, 결과로 계속해서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걸 성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성실하게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결국에는 어쩌면 이 성실은 습관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저도 이 습관을 만들어 보고 싶지만 사실은 잘 되지 않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기 성격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마음대로, 제 성격대로 하는 게 여전히 버릇처럼 남아 있어서 잘 안 되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계속해서 좀 깨트리시는 것 같아요. 특히 루틴 같은 것들. 저는 완벽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이라서 자꾸 루틴을 만들려고 하는데, 항상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루틴이잖아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루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좀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어서. 요즘은 어떤 루틴을 가지고 있냐면요, 요즘엔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샤워를 하고, 저는 약간 좀 강박이 있어가지고요, 일단 집을 나가야 되면 무조건 좀 씻어야 돼요. 근데 그게 세수만 하고 나가는 뜻이 아니라 샤워를 다 해야 됩니다. 강박이. 그래서 하루 2번 하는데요, 갔다 와서 하고. 그래서 아침에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충분히 4시 반, 5시 일어나도 되지만 전 4시에 일어나서 일단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다 준비를 하고 몇 가지 준비된 약을 좀 먹기도 하고, 이게 병이 아파서 약을 먹는 게 아니고 건강에 좋은 약을 먹기도 하고, 보충. 근데 이것도 강박이 있어가지고 통 안에 있으면 잘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캡슐 안에 하나 있으면 거기다가 숫자를 적어놔요. 1일, 2일, 3일, 4일. 그래서 이날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게 내가 먹었다는 걸 흔적을 남겨서 확실하게 체크 표시가 될 수 있게. 이거 강박이거든요. 제가 지난 여름에 강박 얘기해가지고 표시해놓고 그걸 그대로 먹죠. 하고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 7시, 밤 10시 공동체 성경 읽기, 공동체 기도합니다. 최근에 한 2-3번 빠졌거든요. 혹시 최근에 들어오셨던 분들 중에 제가 별로 성경 읽기 틀었는데 별로 반응이 없다, 졸고 있었던 상황, 막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약간 근데 저는 그게 졸든 안 졸든 이제 시간에 맞춰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루틴들을 자꾸 만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마다 자꾸 좀 깨나가 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에 알고 보면 저는 하나님 습관적으로 만들어서 성실하게 저는 하려고 하는데 왜 깨트리시나요? 라고 생각해 보면 믿음도 없는 그냥 성실함으로 저는 계속해서 해왔던 것이 아닐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만들어서 성실하게 무슨 일이든 해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들을 만들어 나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일을 해나간다면 우리의 성실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께서는 처음에는 약간 의미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습관을 조금씩 만들어가서 성실함을 한번 연습해보고 훈련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적용해보는 신실함은 참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정말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해나가는 것들이 참 여러분들 개인 가운데 많이 있겠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예배이며 말씀이고 기도일 수도 있겠죠.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말씀 보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변함없는 그 믿음의 기초 위에서 그래도 나는 정말 피곤하지만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난 정신 차리게 해서 주시는 말씀 있지 않을까 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해나가신다 보면 그 신실한 가운데 우리가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일 성실하게 하셔야 돼요. 네, 정말 성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또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보내셨을까? 그리고 내가 이 일들을 왜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일들을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을 하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꾸준함과 성실하심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맡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라고요? 신실함, 믿음과 성실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 한 걸음 더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신실함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판단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세 번째는 신실함의 판단은 누가 하느냐?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3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네, 조금 길지만 이것도 한 번만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네, 우리가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정말 신실한 건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게만 판단의 자격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인간은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내가 계속해서 정말 믿을 만하게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을까?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지적하는 게 사실은 불가능해요. 죄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지적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만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뜻이겠죠. 때로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우리가 결과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담아서 하고 싶은데 때로는 몸이 너무 아파서 잘 못할 때도 있고요, 또한 때로는 그 타이밍에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아서 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는 열심히 해봤지만 결과에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주님을 향한 마음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떠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거예요.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거예요. 그래서 5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5절 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어쩌면은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는요, 다 어둠 속에서 자꾸 판단해요. 아주 선명하지 못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 사람 어둠 속에서 뭔가 비쳤는데 저게 내 마음에 들면 괜찮은 사람이야,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어둠 속에서 제대로 보이지 않고 실루엣만 보이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제대로 못하네 라고 판단해 버린다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완전하게 나타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이지 못했던 것들, 보이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면서 그 사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보시기 때문에 그때에는 겉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아도 마음속에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일을 하고 싶었고 하나님의 일을 살기 위해서 저 노력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보면요, 이제 섬길 때 우리가 앞에서 흔히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요,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게 되죠. 우리 지난주에 정영구 목사님 은퇴를 했는데요, 어쩌면은 정영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서 있기 때문에 20여 년 넘게 하셨을 때 흔히 말하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은퇴를 하셨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신 분들은, 근데 20년, 30년을 하시더라도 그런 어떠한 조명도 받지 못하고 그만두거나 은퇴하시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알아주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마지막에 내가 너의 마음 너무 잘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상황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의 뜻을 나타내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칭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장들, 가족장들,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때로는 숨어서 조용히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가 앞에서 진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뒤에서 정리를 조용히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사람 덕택에 시간도 단축되고 빨리빨리 뭔가 다 해결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만큼은 확실하게 알고 계신다.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이 판단이요, 판단 받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안 좋은 뉘앙스처럼 느껴지지만 알고 보면 나의 숨겨진 마음까지, 내가 사실은 잘 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신다, 그렇게 좋게 긍정적으로 또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만이 판단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판단이 하나님께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둠 속에 갇혀 있어서 실루엣밖에 잘 보지 못해요. 그 사람의 상황들 잘 알지 못합니다. 5절 앞부분에 다시 한 번 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판단을 하지 말았던 이유는 하나님께 판단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으로 자꾸 판단하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루엣을 볼 때, 어둠 속에 있는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마음속까지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우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경험한 것,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 자꾸 판단하는 거죠. 저는 완벽함을 좀 추구하는 편이에요. 저도 20대, 저는 왜 완벽주의라고 얘기하냐면 저보다 더 완벽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완벽함을 추구하는데, 저는 20대 때 사람 너무 판단 많이 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너 왜 이거 안 돼? 항상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다 했으니까. 좀 능력이 좀 있습니다. 저 그래가지고. 네.
내가 하니까 다 되던데, 어렵지 않던데, 금방 하던데, 다 안 돼.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지적했어요. 물론 이제 선배들을 지적하진 못하고 동생들만 항상 지적했는데, 너 왜 이거 안 돼? 막 맨날 약간 비난하고 그랬는데, 신학교를 갈 때도 사실은 똑같았습니다. 신학교를 가면 목사를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홀리하고 준비가 잘 된 사람이 갈 것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사람을 판단하던 사람이 신학교를 처음에 갔었죠. 시험을 칠 때도 사실은 그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지금은 다 제 동기들인데 지금은 농담으로도 이야기를 하지만, 대놓고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지만 시험 쳐보니까 별거 아니었거든요. 네. 별거 아닌데 이거 시험 가지고 재수하는 사람이 있고요, 삼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경쟁률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약간 빡쳤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성실하지도 못하고 믿음을 가지고 잘 준비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하겠느냐 하고 전 굉장히 판단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지도 벌써 한 13, 4? 네, 그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요, 지금 훨씬 더 정말 겉으로만 봤을 때 사역을 너무너무 잘하세요. 정말 정말 잘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아껴주고 사랑해주고요, 또 마음을 쏟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목숨을 다해서 사역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20대에 저는요, 사람을 판다는 걸 오히려 어쩌면 더 즐겨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경험이 전부였기 때문인데요, 그 좁은 시야로 자꾸 사람을 판단해 왔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지금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아니고요, 제가 그 시야를 계속해서 넓혀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나마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는 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함부로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죠? 판단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자꾸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제대로 성실하지도 않은데 그럼 야단도 못 치냐? 야단 쳐야 됩니다. 믿음 가지도록 권면해야 되고, 성실하지 못하면 야단 좀 쳐야죠. 하지만 그런데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매도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3가지 정도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였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다. 두 번째는 그 일을 맡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건 신실합니다. 믿음과 성실이었고요. 그러면 그 신실함은 누가 판단할 수 있을까?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다.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의 성실함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광고 드린 대로 12월 첫째 주에 저희가 24년 국장과 25년 국장 새롭게 좀 바뀌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총회를 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없앴습니다. 총회하지 않는데요, 저는 이걸 바랬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가족장이든 국장이든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네. 찬양팀도 마찬가지고요,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신의 시간, 물질, 에너지를 들여서 이렇게 섬겨나가는 이들에 대한 우리의 존중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섬기는 이들은 또한 자기가 그 자리가 진짜 섬기는 자리라는 것들을 인지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섬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제대로 한다, 못한다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판단을 어떻게든 좀 덜 만들어 보려고 그래서 일을 잘 안 합니다. 이벤트 잘 안 벌려요. 어떻게든 쉽게 넘어가려고. 네.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께서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수고한 이들에게는 정말 수고했다고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그리고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새로 하시는 우리 국장들, 또한 우리 6월달에 다시 가족장들이 있을 텐데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또한 그 힘을 더 실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함께 그 일들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함께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고 또한 그 일을 본 사람들이 또 그 자리를 메워 나가며 이런 선순환적인 그림들이 계속해서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삐그덕 하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1년이 정도 지났는데 못하겠는데요, 저 다시는 안 하려고 해요, 이런 우리의 문화가 아니라 우리가 1년 정도 지났을 때 다시 한 번 더 국장이든 가족장이든 또는 어떤 섬김이든 저 사실은 여건이 좀 안 돼서 좀 힘들었지만 다시 한번 좀 풀린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저 한 번 더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이런 긍정적으로 우리가 선순환되는 공동체를 계속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국장이지만 그런 거 있죠. 가족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1년이 정도 지났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정상 환경 때문에 쉬어야 되시는 분들, 그만두셔야 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 가족원들이 얼굴 표정 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이거 정말 못 해먹겠네 하면서 안 될 것 같은 건 또 다 알아요. 그래서 그 가족원들이 다 느끼죠. 역시 가족장은 하는 게 아니야, 역시 국장은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다행히도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요, 여러분들께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이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것들을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다 해당될까요?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리고 크게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정말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